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을 주셨고 또 잘 지켜주셨는데요. 또 다른 날들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키시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배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 삶이 거룩해져 보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좋아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고 예배하며 그 자리 그 삶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룩 것으로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마름 없이 마시는 것, 즐거움 없이 공부하는 것, 충만함 없이 기도하는 것, 사실은 모두 다 똑같이 부질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다 저는 하나 더 첨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의 관람객이 되고 방문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김 목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충만하신 가운데 예배합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지시게 되다면은 저도 예! 라고 이렇게 크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한 2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모임에 가서 컨퍼런스였고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그 예배 시간에 고개가 몇 번 떨어지면서 심각하게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감히 장담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칠 주제가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각과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목하고 관심 갖고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한번 되찾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When I was young, I'm scared of darkness 그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어둠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Now when I see my electric bill, I'm scared of light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기 고지서를 보게 되었더니 이제는 빛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빛을 좋아하고 어두운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의 본능처럼 영혼의 본능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야 될 것들, 또 감당해야 될 것들, 수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것을 되찾아가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회복하고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크게 네 표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려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엄청 서운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아내 사라의 요청을 따라서 하갈을 취하여서 집안을 이어가려고 하고 이스마엘을 얻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땅치 않아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과 축복을 주시기 전에 대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면서 흐트러지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는 수만 가지의 약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땅에 대한 약속과 자식에 대한 약속과 삶의 소산이 많아지는 짐승에 대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할 것을 이 세 번째 언약의 조건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자식을 죽는다라고 하게 되었더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라고 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웃는다. 이츠하크. 그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 눈에 17장 속에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한 표현입니다. 17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속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긴다, 수고한다, 봉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 서비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또 하나는 오늘 단어에 나오게 되는 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결국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경배하는 자로서 그가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 눈 그런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등상 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낮아짐 가운데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3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엎드림 가운데서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된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라고 생각하여서 엎드림 가운데서 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의 육체를 판단하게 되었고 현실의 조건과 삶의 환경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빵꾸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어이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쓴웃음을 짓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장사꾼의 그 진주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고 초대하면서 머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로 잘 초대받는 것을 쉽고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중에 나타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신령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앞에 예비하는 자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현실의 삶은 고단한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손에 수고가 있고 계산을 팍팍 돌려야지 살아가는 복잡한 삶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프리징 당하여서 이렇게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엎드림이었는데 17절에 나오게 되는 엎드려 웃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첫 번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고 삶의 문제라 이렇게 감히 이렇게 세게 표현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가인은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서 얼굴색이 변하였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하지 않는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미래와 삶이 회복되는 은총의 순간 앞에서 그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만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글을 쭉 읽어보게 되는데 장신대 예비학 교수인 김세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의 수동성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관람객이나 구경꾼의 마음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것들을 향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술적으로 성경을 봉독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를 인도하게 하기도 하고 간증을 나누게 하기도 하면서 스스로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삶의 제4세와 태도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으로 내가 꼭 잡히고 사로잡힌 그 순간 가운데 다른 생각과 판단이 들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갈급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로즈마리 루터라고 하는 여성신학자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봉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늘 ing형으로서 움직여 나가시는 동사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도 동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이 예배학자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교단 모임에 참석하면서 수백 가지의 다양한 예배 형식에 그가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는 엄청난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양식도 형식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로만 카톨릭처럼 이렇게 아주 절차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저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 자기가 나와서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 나오고 그래서 3시간, 4시간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하나의 내용 가운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서만 예배하면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의 형식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처럼
절대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이다. 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는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중요한 것은 그 경배하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과 판단으로 나의 생각이 앞서갈 때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 엎드림의 두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진실한 예배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강림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